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장면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첫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사사시대를 지나 신정정치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뽑히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러나 왕의 자격을 의심받고 그 불안했던 왕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통치하심의 내용이 이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첫 왕으로 세워졌는데, 기름 부음을 맞았는데 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인데 왜 실패한 것일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까? 사울의 양면성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이 의문이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고대부터 여러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찰하고 연구해 왔어요. 사람은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 성악설, 심리학자들은, 어떤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두 모습이 저울질되어 가며 기울어진 모습의 쪽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선하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치열하게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기울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자주 보는 출력물을 출력해서 붙여놓고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실은 높은 파티션들이 있습니다. 철제로 되어 있어서 자석이 딱 붙어요. 제가 자석을 찾는데 정말 새끼 손톱만한, 그리고 정말 딱 붙는 자석이 딱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떼려고 보는데 너무 강하게 붙어있고 작아서 안 떼지는 거예요. 이제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잖아. 한 손에 가위, 자를 들고 그것을 떼내가지고 붙이는데, 제가 가만히 놓쳐가지고 작아서 이 파티션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거기 살거라 하고 그냥 붙여놓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스쳐 지나가는 그 자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모습으로 붙어 있고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도우시니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10장과 11장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노인팅 찬양단.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왜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느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이전과는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워주셨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부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수용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왕의 자리를 사람에게 다 맡겨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고 뽑는 걸 다 맡겨놓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정하거나 추천하는 자기 만족하는 그런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려는 왕을 세우고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제 왕을 세우는 게 너네가 나를 버려? 교만하네? 나도 너희를 포기한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왕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모델, 그게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 사울이 경험하는 세 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아, 이제 너가 돌아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사울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찾는 게 사울의 임무였어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잖아요. 지금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좋은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는 그 나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라. 단절하는 기름 부음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만으로 부족했는지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우리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아멘. 두 번째 징조는 이제 베델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가진 게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아마도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을 겁니다. 떡을 구워서 진설병으로 올려드렸을 거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사울이 만나면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이거를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주려면 세 개 다 주지. 두 개만 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 레위법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나눈 떡이 있습니다. 사울아, 이제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왕이야. 이스라엘 왕정의 신성성,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가장 중요한데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너도 하나님의 큰 영이 임해서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기브아는 사울에게 특별한 곳,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에게 굉장한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영문 모르시죠? 블레셋이 이곳은 우리 땅이야 하고 세워둔 조형물, 작은 건축물, 그것을 영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이곳은 블레셋의 통치 영역이구나 하고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영광을 돌려야 했던 거예요. 치욕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블레셋의 통치 영역에서 영문이 있는 곳에서 산당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오는데 비파와 수금 이제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할 때 사울도 하나님의 큰 영이 임해서 함께 예언하고 너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의 통치에 있는 곳에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요,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영이 오늘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중요한 징조를 이 세 번째 징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왕을 뽑아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를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비를 뽑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작은 베냐민 지파, 그곳에서 가족들을 또 뽑게 되는데 그 최후의 가족들 중에서도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울에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요. 사무엘상 10장 2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왕으로 제비 뽑기에서 뽑혔는데 사울이 숨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만큼 경험했으면 알만함도 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왕이 뽑혔다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저 조그만한 지파에서 난 사람이, 저 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자신감 없음도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이 불완전했던 왕의 지위를 하나님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11장에 가면 사울이 왕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데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을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암몬 사람들의 대장 나하스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가서 무기 들고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너네 종이 되겠다. 우리가 그냥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게 암몬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 너희와 언약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굴하게 그러면 우리에게 7일만 시간을 줘라. 3일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3일 동안에 군대를 모아서 7일째 전쟁하자. 그때까지만 좀 봐줘라. 아니 이걸 누가 기다립니까? 근데 암몬 사람들이 그래라.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모아와라. 우리 준비됐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온 지역에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소식이 나중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자 하나님이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또 개입하셔서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이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왕으로 뽑혔는데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기바에서. 그리고 그때 전쟁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고 자기에게 찾아오자 이제 그 소를 각떠가지고 전 지역에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전쟁을 하러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소들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전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처럼 나왔더라. 한 사람처럼 몰려들어서 모인 사람이 3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군대를 가지고 새벽에 암몬 사람들을 치고 모든 적을 괴멸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울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분명히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우리 오른눈 다 뽑겠다는 사람들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면 이 저들을 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막은 사람이 바로 전쟁을 위해 모은 사울입니다. 아니다. 저들을 죽이지 말라. 왜냐?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이게 사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외에 자기가 더 이상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자기가 더 뭔가 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서 멈추는 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개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헌칠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그가 담대해서 세상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한 단어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의 힘을 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때에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멈추고 내 생각, 그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불안전해지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메말라진 곳,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나의 경영하는 기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가정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의 자녀의 양육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하시지 마. 다른 거 다 되는데 내 자녀에 관한 것만큼은 양보 못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자녀 일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을 너무 잘해서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화가로서의 재능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많은지 군인들의 발길에 치여서 다쳐있는 개를 발견하면 울면서 끌어안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잘 클 것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하니까 목사도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악마라고 별명이 붙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영원히 잘하는 것 아닙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과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발레리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순조롭게 경력을 잘 쌓고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발레단에 들어갔고 해외 유학도 가서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발이 뻐근한 거예요. 부상을 당했나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학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 가장 큰 문제, 가장 속상한 게 뭐였냐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나 이렇게 흠이 있는 여자인데 어떡하지? 3년 치료하면서 이제껏 잘 준비했던 것들이 다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경력, 발레단, 학교 이미 다시 하긴 너무 늦었다 생각되고 그 청년의 때에 혼자 지내면서 참 나이가 많아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는 예배로 하루하루를 버텨 살아가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써먹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알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에 있습니다. 목사님, 전 이 말에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돌아갔는데 3개월 뒤에 갑자기 청첩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2주 뒤에 만남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마라, 미리 만나고 있었지. 제가 따지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악화로 막막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에 경영하는 것이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십니다. 나의 모든 불완전했던 것, 나의 자신 없음도, 나의 세상 걱정, 근심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소망을 외칠 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스리실 분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